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받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날, 그날 저녁, 잡히시는 그날 저녁 새벽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던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의 고통을 덜어내기고 혹이라도 아버지의 뜻이 변할지 아버지의 뜻이 어떤가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확인하기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기보다는 혹시라도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는가 아버지께 한 번 더 간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그 모습입니다. 그 기도하러 가신 그 장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육신의 연약함, 피곤함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로 이 말씀은 너희가 기도하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기도로 시험을 이기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한 피아니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루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만일 이틀 동안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내 친구들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들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자신의 피아노 연주를 듣는 청중들이 저 사람 연습 안 했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피아니스트의 말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기도해야지 했을 때 기도가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아니스트가 매일 연습을 해야 하는 것처럼 기도도 역시 매일 하는 생활의 한 습관이 되어져야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정말 열심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한 것 같은데, 열심히 부르짖고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 큰 소리로 외치면서 통성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것 같은데, 눈을 뜨고 시간을 보니 5분도 채 안 지나고, 아니 1분, 2분도 채 안 지났던 그런 모습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누구는 앉아서 30분을 앉아서 1시간을 2시간을 기도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기도해도 1분, 2분, 아니 5분을 10분을 넘기지 못할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정말 열심히 많이 기도한 것 같은데 왜 1분, 2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랬던 경험 없습니까? 물론 다 있을 줄 압니다. 왜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의 생활이 습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씩 피아노 연주를 연습해야 하는 것처럼, 피아니스트가 그렇게 연습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만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부류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또 하나는 제자들입니다. 기도하신 예수님과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빠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둘 사이는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도 말하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어떻게 부르라 이야기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기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입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자녀에 대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이후에 무엇라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잔은 무엇을 말합니까? 잔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지셔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을 준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지속적인 교제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인이 돼서 세상의 죄 때문에 아버지와 분리되어야 하는 시간이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에 단 잔, 그 잔을, 그 고통의 잔, 그 힘든 잔을 제발 옮겨주실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고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십자가의 잔을 피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던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역시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가? 과연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아무리 선한 뜻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가 많다. 침묵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올 시험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기도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도 이미 가르쳐 주신 바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도 역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는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 기도하는 것으로는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지만 제자들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감난산에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무엇라 이야기하셨습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예수님도 자신의 걸어가야 할 그 길, 자신에게 다가올 시험, 두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런 흔적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그런 흔적이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아마 기도하러 오기 이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도 아마 고통스러워 하셨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이라면 나를 배신할 제자가 나와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걸 알고 있다면, 나를 버리고 나와 함께 밥을 먹는 이 사람들, 내가 발을 씻겨주는 이 사람들이 다 내가 잡힐 때 자기 목숨 살리고 살겠다고 도망가는 자, 붙잡으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갈 자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들의 발을 씻겨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마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못할지도 모르지 않을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는 것입니다. 정말 못할 일이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한다면, 아버지가 원한다면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이웃을, 내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행동들을 최후의 만찬의 모습에서의 하신 행동들, 너희가 다 알아도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압니다. 하나님도 아버지도 압니다.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해라. 힘들겠지만 해라. 힘들겠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했던 것처럼 너희도 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너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마귀 사단의 시험을 너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성폭력을 행한 성추행자가 그 범죄자가 여러분 이웃으로 이사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멀리 해야 되겠습니까?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야기하는데 아직 나의 원수는 되지 않았을지라도 잠재적으로 원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과연 용서가 될까? 받을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테스트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하나님도 아시지. 난 그 테스트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숨이 걸린 테스트라면, 여러분의 자녀의 목숨이 걸린 테스트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 사람을 받아주면 내가 너희의 자녀의 길을 열어주겠다. 평탄대로 6차선, 8차선 대로처럼 이렇게 뻗게 해주겠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다 받아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난 그래도 그거 싫습니다. 너 안 받아주면 너의 길은 그 옛날 그 울퉁불퉁한 포장도에 울고불고 이것저것 막 낭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졌다고 막 이렇게 외진길로 캄캄한 길 늑대가 있고 온갖 사나운 짐승들이 너를 잡아삭히기 위해서 바글바글 거리고 있고 그런 길을 가야 된다. 받아주지 않는 그런 길을 갈 것이고 받아주면 이런 길 가게 이런 길 갈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참 난감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가장 먼저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 한마디가, 이 성경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고통스럽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힘든 상황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디고 인내하고 견디어내라는 것입니다. 버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버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버텨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유혹거리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가실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 로마 병정들, 장로들이 보낸 그 군사들 스스로 물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구 찾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 잡으러 왔다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형정이 군사가 뒤로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이 시간, 이 어려운 환경, 이 사건, 이 모습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환경, 그 상황을 받아들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 병정의 그 채찍을 맞아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채찍에 갈고리들이 있어가지고 한 번 맞았다 뜯으면 다시 채찍을 돌이키면 살점이 뜯어져 나갑니다. 우리 과거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지 않았습니까? 그 영화 속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로마 병정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가 예수님을 로마 채찍으로 후려칠 때 예수님의 등은 어땠습니까? 온몸은 어땠습니까? 맞을 때마다 살점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아시면서도 묵묵히 아무 저거 없이 따라가셨습니다. 분명 이 시간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벗어나는 그것은 사단의 시험이고 유혹이다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다. 그랬기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신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제발 옮겨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되길 원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힘든 고백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상황에 닥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마음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SNS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아는 형이 그를 와서 위로해주러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는 형이 찾아왔을 때 그가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좀 위로해달라. 근데 그 형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위로를 못할 것 같아. 너에게 어떤 위로도 해줄 수 없어. 여러분, 위로해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위로해줄 수 없어. 응? 얼마나 기분 나쁘고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 마음 쓰린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계속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나도 몇 년 전에 너와 같이 어머니를 잃었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내가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느꼈던 내 슬픔, 그 슬픔이 지금 너의 슬픔과 같지 않아. 달라. 물론 같이 어머니를 잃었다라는 슬픔은 공통점은 있겠지만 그 슬픔의 깊이가 달라.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위로해 줄 수가 없어.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한 것이, 하지만 나는 이렇게 지냈어.
나의 엄마가 돌아가셨지만 나는 엄마가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내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야. 내 눈으로 지금 볼 수 없을 뿐이지, 잠깐 있으면 다시 만날 엄마, 눈을 감으면 기억 속에 있는 그 엄마, 나는 만날 수가 있어. 잠깐 이별하고 있을 뿐이야. 잠깐 조금 멀리 갔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난 잠잘 때마다 늘 그래. 엄마, 나중에 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얘기하겠다. 너도 이렇게 해. 나중에 지금 엄마가 없다고 울지 말고 그냥 잠시 멀리 여행 갔다고 생각을 해. 조금 있으면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눈을 감으면 그냥 너 눈에만 잠시 보이지 않을 뿐이야.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어머니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 기다리면서 그렇게 해. 나는 너에게 이 말밖에 줄 수 없다 라고 했던 그 말이 그의 진심이었고 진정한 위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힘든 마음을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순간에서도, 그 순간에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로 무장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다면 우리도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난 뒤에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들었습니까? 시험에 빠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서 당당하게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순간에도 이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그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로 시험을 이기셨다면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끝까지 매일매일 매 순간 정말 울부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면 집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만 우리는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한 젊은 등산가가 알프스山脈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인 몽블랑 정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는 정상의 깃발을 꽂고 하산하던 도중에 베이스 캠프에 들렸습니다.
알프스의 작은 마을인 샤모니에서 정상 정복을 기념하는 축하 파티가 준비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잠시 영웅심에 취해서 긴장의 끈을 늦추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몸에 감긴 구명 로프가 귀찮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몸에 감긴 로프를 벗어 던졌습니다. 안내원은 무모한 그의 행위를 거듭 지적했지만 로프 없이 하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지만 등산가는 어땠습니까? 교만해져서 방심하고 말았습니다. 산을 올라갈 때도 아무 일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내려가는 일이야 뭐 훨씬 더 쉽고 안전한 것 아닙니까? 등산가는 빙벽을 타고 내려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안내원은 발을 둥둥 구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등산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라는 구명 로프를 집어 던지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이어주는 로프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의 생활이 멈추는 그 순간부터 시험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다는 것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목숨 걸고 노력해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 삶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도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앞에 순종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길, 가고자 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영적인 잠에 취해서 영적인 잠을 자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갖지 말아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서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시면서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셨지만 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계획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 잘 감당하며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내 욕심, 내 욕망을 위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게